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셔서 변화하신 모습, 변화산 사건은 출애굽이다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구절은 난해 구절로 제가 분류를 했지만 난해라기보다 이해가 부족한 구절이다라고 보시는 게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3장 30절에서 31절을 보시면 제가 원문 직역을 해보죠. 보라, 두 남자가 그분에게 함께 이르고 계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로 있었습니다. 그들이 영광 안에서 보여진 후 그분의 출애굽을 말하고 계셨습니다. 그 출애굽은 그분이 예루살렘 안에서 넘치게 하고 있는 것, 곧 완성하려는 것을 하려고 하고 계셨습니다. 여기 그 출애굽이라고 제가 번역을 한 것은 엑소더스입니다. 원문이 엑소더스. 이 벨시라고 우리말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벨시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단순히 죽음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많은 초점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웬 출애굽이냐 라고 하셨으니 놀라셨을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었더라고 나오고, 마가복음 9장 3절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영광 중에 그 변화된 모습에 그 성결성이랄까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변화된 모습에 강조점을 두었다면 누가는 그 말씀하신 내용에 강조점을 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하고 계신, 이야기하고 계시는 그것이 곧 출애굽 엑소더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는 그렇게 본 것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해석은 다양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변하신 모습에 초점을 두고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는 영광을 바라고 심지어 변화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모양을 달리하는 변태로 되는 것을 바라기도 하는 그런 해석. 이 해석이 많습니다. 두 번째, 변화하신 모습의 영광스러움을 마지막 날에 있을 성도의 예표로 보는. 계시록 쪽에 강조점을 두는 분들이 가끔 이런 주장을 하죠. 세 번째, 별세의 중점을 두어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세의 율법과 엘리야의 예언이 완성으로 보는 겁니다. 그 별세하신다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모세가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예언의 대표니까 그것을 완성하게 하신다. 굉장히 그럴듯하죠. 그렇지만 엘리야는 선지서, 즉 예언서에 없습니다. 행위만 있는 거죠. 예언을 완성한다. 엘리야의 예언을 뭘 완성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들 주장 속에서 그 변화되신 모습에서 초점을 두었지만 더 나아가서 그 별세까지 볼 수 있었지만 그 뒷부분까지는 출애굽에 대한 부분까지는 전체적인 문맥을 파악하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냐, 실패한 것으로 저는 간주하고, 별세로 번역된 이 엑소더스, 엑소더스 이 출애굽이죠. 우리 출애굽이 엑소더스라고 그러죠. 엑소더스는 떠난다는 거죠. 밖으로 엑소니까. 밖으로 밖의 길을, 포도수에 합쳐서는 밖으로 하고 포도수는 길을 합니다. 밖으로 떠나는데,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결시하신다 그러면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하지 않으면 떠나시는 거니까 이제 죽으신 십자가 사건으로 볼 수 있지만, 이 등장인물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 때문에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문맥은 항상 그 안에서 파악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이게 출애굽과 같게 됐는지 제가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출애굽 그러면 모세밖에 생각이 나지 않죠. 그런데 엘리야가 출애굽과 관계가 있다. 이 내용이 뭔가? 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1장 1절부터 3장 3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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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절까지
구약성경 열왕기상을 보시면 그 엘리야가 그 행한 행적들을 추적해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으로 가보면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 사마리아 북쪽에는 아주 비근이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멸하는 거죠. 그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갈멜산에서 일단 대기를 벌이잖아요. 그거 참 갈멜산의 멋진 모습이죠. 그 갈멜산에 이제 갈릴리 호수 이제 지중해 쪽으로 남서쪽에 있는 그 위치죠. 그래서 그들은 송아지를 잡고 번제물을 불사르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몸이 상하도록 그들의 신을 부르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단을 쌓고 송아지의 각을 뜨고 나무 위에 그 제물을 번제물을 올리고 심지어 도랑을 판 곳에 물까지 붓게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불살라야 응답으로 보니까 그 물까지 붓게 하는 거죠. 인위적으로 일어난 그 번제물이 불에 태워진다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인 것을 보여주기에. 그래서 18장 36절에 보시면 전을 소재될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았습니다. 39절에 보시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찬양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 거짓 선지자를 기손시내에 들어가서 쳐 죽이고 아합 왕에게 비가 온다는 소식을 알리고 이제 절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 내리는 그 아합의 마차 옆을 엘리야는 그 갈멜산에서 갈릴리 바다 한 중간쯤 되는 그 이스라엘로 되어 표현이 되죠. 거기까지 참 마차 옆에서 외투를 흩날리며 달립니다. 비가 왔으니까 젖었으니 큰일 나지는 않았겠나. 어쨌든 그 당당한 모습으로 얼마나 신나게 그 앞을 달린단 말이죠. 문제는 여기서 일어납니다. 이 소식을 아합이 이세벨에게 알립니다. 이세벨이 뭐라고 하냐 하면 엘리야 보고 너도 그들 중에 같이 죽이겠다. 요즘 말로 하면 엘리야는 헐 이래 되는 거죠. 3년 동안 기간이 되는데 비를 오게 했는데 오히려 자기를 죽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때 엘리야는 이세벨과 한판 맞짱을 떼야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내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그 네페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지금 갈멜산은 북쪽이잖아요. 부엘세바는 가장 밑에 남쪽까지입니다. 나라를 가로질러서 얼마나 멀리 도망가는지 모릅니다. 혼쭐나게 도망가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사한을 두고 광야로 나가서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합니다. 19장 4절에 가시면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채워줘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목숨을 거둬가라고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거죠. 모습. 이때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서 떡과 물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40주야를 행하여 40날이죠. 주야를 행하여 하나님산 호렙산 호렙이 이렇게 합니다. 이 호렙산이 다시 다른 거로 하면 출애굽식으로 하면 시내산이죠. 호렙산이 이렇게 합니다. 40일을 걸어서 호렙이 이렇게. 이게 19장 9절에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이제 그거 40주야로 간다는 거, 그리고 그거 굴에 들어가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40유하를 가서 지금 한 굴에 들어가죠. 호렙산에 이르러서 한 굴에 들어가죠. 그때 이 표현 그곳 굴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써보겠습니다. 이 그곳 굴은요. 자, 하메아라네요. 이게 메아라. 이게 굴입니다. 하는 이게 정관사죠. 이게 거기 장소 거기 그 굴에 들어가서 유하는 겁니다. 야시압하는 거죠. 보고 들어가서 들어가는 거죠. 그 굴에 들어가는 거죠. 이때 여기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곳 굴입니다. 거기 그 굴에게 들어갔으니까 굴 안으로 들어갔죠. 그 굴 거기 그 굴입니다. 우리말에는 이게 정관사가 별로 소용이 뭐 잘 안 쓰니까 늘 얘기하는데 그 굴입니다. 그냥 굴이 처음 나타나면 정관사가 어떤 그냥 아무 굴에 들어갔다 어떤 굴에 들어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굴에 들어갔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기록하는 이 성경 기록자가 이거 뭔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록을 할 때 40유하를 가서 호렙산 40유하를 가서 호렙산에 이르러서 그 굴에 들어갔다는 것은 호렙산에서 어떤 염두에 둔 굴에 지금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출애굽기에서 보시면 33장 22절에서 23절 여호와께서 가르쳤는데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서라.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반석의 틈이죠. 반석 틈.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을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거는 십계명을 다시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신 말이 이 반석틈입니다. 이게 한번 써볼까요? 쭈그러 낼 건데 그거 안 돼. 별로 이게 핫주르가 그 반석입니다. 그 당시 그 반석이니까 모세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반석이죠. 이게 네카르. 이때 이거는 이게 텀이 시입니다. 텀 이게 정관사니까 전치사니까 안에서 텀 안에서 그 반석의 텀 안에서 그 반석의 텀에 두고 내가 너를 그 반석의 반석의 텀하고 굴하고 굉장히 옮기는 거죠. 바위가 갈라진 텀이 굴이잖아요. 그 굴은 이 굴은 이제 보면 하메아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다시 십계명을 새겨 줄 때 그 위에 그 반석에 그 틈이니까 큰 절벽에 반석이 될 때 절벽에 가까우면 죽으면 큰 절벽이 있는 그 틈 사이에 있는 그 메아라 그 굴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두고 나타나시는 모습이죠. 얼굴은 볼 수 없다 이거죠. 지나가는데 그게 지금 40주야로 혼에서는 이런 엘리야가 지금 그 굴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엘리야로 돌아가 보면 열왕기상 19장 11, 12 보면 이런 내용이 또 있어요. 이 굴에 이 메라에 들어갔을 때 무슨 얘기? 여호와께서 가르쳐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 여호와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다는 거죠. 지금
엘리야에게 그렇게 성례의 모습을 하고 자신을 죽인다고 하니까 엘리야 심정은 어떻게 저 아합과 이세벨을 좀 싹 쓸어달라는 그런 간절함, 그렇지 못하면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는 얘기로 이렇게 탄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내고 바위를 부수지만 그 바람 가운데도 안 계시고 지진 가운데도 안 계시고 불 가운데도 안 계시지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럴 의지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18절 더 가보시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일을 남기느니 다 무릎을 바울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울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7천일을 남긴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완전 수죠 이제. 완전한 7천명. 아합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선지자들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 말은 내가 그들을 진멸하지 않지만 역시 너희들을 내가 주관하고 지금도 다스리고 있다. 엘리야라 이거 네가 그렇게 죽음을 요구하고 있지만 나는 세미한 목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7천년을 두고 나의 할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게 엘리야가 40주야를 도망가면 출애굽의 40년을 생각하잖아요. 광야길을 가고 하나님 만나는 것은 모세가 출애굽을 하여 이스라엘에게 맺은 언약, 광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이 엘리야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한다 그럴까요? 다시 한번 그것을 거쳐놓는 모습으로 지금 엘리야를 사용하고 계신단 말이죠. 모세의 출애굽을 가나안에 들어간 그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을 파괴한 그 패역한 가운데 다시 한번 엘리야를 통해서 그 출애굽을 회복하는 그 리바이벌 한다 그러죠. 그 상황 속에 지금 열왕기상이 나타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엘리야가 출애굽과 직접적으로 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그것을 다시 하면 회복하는 관계에서는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누가는 표현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표현했다면 죽으심을 죽은 자 할 때는 네크로스를 씁니다. 이거 뭐 많이 썼는데요. 이 네크로스, 이 죽은 자지.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으면 네크로스라 그러죠. 엑스도스를 하지 않습니까? 누가는 그 출애굽을 연기시켜서 모세와 엘리야를 같이 등장해서 예수님과 엑소도스를 말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그 엑소도스 한다는 거 벨세로 번역되었지만 그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듯이 다 이제 더 나아가 이제 엘리야로 하여금 그 언약의 모습을 회복하는데 이게 누가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으심이 단순히 네크로스가 아니라 죽으심이 아니라 엑소도스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그 같은 모티브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사역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변화된 모습, 높은 산 위의 변화산에서 그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의 누가는 놀라운 해안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